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날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날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6장 38절, 요한 3서 1장 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행복이다 라고 모든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행복하고, 슬프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곧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니 행복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성도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행복해요 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이 배가 됩니다. 행복이 1배, 2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커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가면은 꼭 야훼 하나님을 부릅니다. 원래 하나님의 여호와 본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히브리 원어가. 그래서 야호, 이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은 메아리가 쳐서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메아리 모든 한국의 산에 부딪혀가지고 우리 가운데 너는 행복해, 너는 행복해, 너는 행복해 이렇게 계속해서 행복한 일들이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좋으신 하늘의 보배로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에 오셨지만 이 천사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장군이 있었어요. 원래 하늘에 하나님의 세 장군이 있었는데 가브리엘 장군이 있었고 미가엘 장군이 있었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장군 세 번째 장군이 바로 루시퍼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이 땅에 사탄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교만해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함께 타락한 3분의 1 천사들도 같이 이 땅에 타락으로 내려가지고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던 이 사탄이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주고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해주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좋은 인간관계를 주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탄과 귀신들이 서로 정말 온갖 방법으로 가정을 회파하고 자녀들이 잘못 나가게 하고 온갖 일을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오늘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고 이 사탄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예배 드리면 성령이 오셔서 능력의 왕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권능의 왕의 뜻입니다. 이 권능의 왕이 우리 가운데 사탄을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속으로 읊조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머지 인생 동안에 정말로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이 가득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나누어 주라, 베풀고 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려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주는 또 주고 또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산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받은 것을 또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또 남에게 구워주고 그러한 사랑에 주는 성도가 되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동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건하여 행복하게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으면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참된 행복과 기쁨의 구원을 받고 살리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참된 기쁨으로 다 이루어 놓았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도 그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지금 함께 있는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느니라 압니다. 우리는 기뻐도 행복하고
또 슬픔이 있어도 행복하고 아픔이 있어도 행복하고 곧 하나님께서 역전의 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불행이 아니고 사랑이시라, 행복이시라, 기쁨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10년 있었지만 한국의 좋은 것들 정말 한국에 있었으면 저희도 집이 한 3채는 됐을 거예요. 다 내려갔어요. 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집 한 채를 주셨는데 아파트를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우쳤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황금의 시대에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소서라고 총각 때 제가 소원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40에 딱 되자마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순복음교회 4대 담임 선교사로 목사로 저를 보내주셔서 딱 50이 되자마자 저를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다시 복직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계산할 때 가장 행복하고 힘이 있고 아름다운 시절은 아마 40으로 계산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인생이 100세 시대이니 가장 그 예수님의 33세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동안 모세와 같이,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력이 넘쳐서 생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도 건강한 삶을 살면서 정말 모든 세상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어주는 국무총리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복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선교사 시절이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고 자녀들이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고 기적적으로 회생한 간증들은 밤이 새서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바이처 박사님 같은 분도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셔서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박사학위가 무려 5개 정도 됩니다. 신학 박사, 문학 박사, 의학 박사, 또 목회학 박사. 정말 모든 독일에서 가장 천재 중에 천재였고 그 학교 모교에서 남아서 앞으로 우리 대학교 총장님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지켜주시고 후학을 지켜주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때 당시 지금도 가난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가봉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장 인생에 보람 있는 삶을 늘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자의 위험 정말 모든 맹수의 위험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노벨 재단에서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선교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슈바이처 박사님은 늘 암송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늘 충만하고 행복도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나에게 주신 즐거움이 너무너무 많도다 라고 그 말씀 시편 16편 11절을 기쁨으로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주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또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때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모든 병이 사라지고 정말 더 행복해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그 기도대로 받으리니 하나님이 응답시켜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됨이라. 우리가 오늘 불행한 일들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사업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해줄 테니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세계의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선교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700여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어서 지금 선교대회 기간입니다. 저도 10년 동안 선교대회가 1년 내내 기다려졌어요. 얼마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성도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였어요. 부자들은 큰 영락교회로 갑니다. 큰 세문안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충청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랑 끼지 못하니까 가난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병이 치료받고 사업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국회의장이 되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대기업 사장님들이 여러 명 회장님들이 생기고, 그래서 80만 명이 된 겁니다. 순식간에 50년 만에. 지금 이제 66주년이 됐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일을 했더니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자녀들을 돌보고,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경기도, 강원도에서 넘어온,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비가 없어가지고 걸어가지고 대조동 순복음교회까지, 여의도 순복음까지 걸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대같이 일어나서 온 세계 700가정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래까지 선교사로 포함하면 1,400명, 자녀들 2명, 3명까지 합해서 5,0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 지금 자녀 선교사들까지 나가 있어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현 세대는 너무너무 정말 물질이 많은 우리 한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기독교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게 하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선교사의 대국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교회 물질로 선교하면 그것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과 선교 헌금이 선교사님께 우리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자녀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자녀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선교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똑똑하지 못하고 또 상처 있고 또 몸이 아픈 것들은 성전에 예물로 갖고 오지 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예물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주의 예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관찰하셔서 저는 똑똑하구나, 하나님께 뒤에서 중보기 가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통해서 세계를 선교하게 하셔서 정말 제2의 조영기 목사님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내 자녀 중에서도 나오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면 내 기도대로 응답하고 기쁨의 일이 넘치게 하겠다. 한국이 오늘 물질 만능 시대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것이 몸속에서 소화를 못해가지고 온갖 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몸이 아프면은 먼저 이 교회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술과 같이 치료해 가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파도 교회에 나왔어. 우리 교회는 24시간 오픈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나눠준 것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의 삶을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리는 둘째로 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끝까지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다시 줄 것이니 곧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다시 도로 다 100배, 1000배, 10,000배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려면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 또 나는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 봉사하는 성도가 되셔서 참된 행복과 남은 인생 동안의 기쁨의 삶이 용수순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리로다, 성취하여 주리로다. 주님을 잘 믿고 우리가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건강하게 이루어 주시고 사업을 이루어 주시고 직장에서도 같이 똑같이 취직해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명박 장로 대통령 뭐 정치인은 상관없이 똑같이 취직했는데 나중에 그 현대 회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밑에 부하 직원으로 계속 있게 만들고 늘 눈물로 그 어머니가 뒤에서 살아생전에 너무너무 가난했던 이명박 장로 어머님은 평생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이명박 장로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영정사진 하나 없이 사진 하나 없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정사진도 그 상상도라고 합니다. 상상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기적을 뛰어넘어 이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것을 믿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메랑은 우리가 던지면 반드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있어가면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부메랑이 되어서 많은 열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을 꼭 사랑하십시오. 주는 삶을 사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것이니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다. 곧 후회되어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큰 축복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5일장이 있으면 어머니 등을 아버지 손을 잡고 5일장 따라가 보면은 꼭 무엇을 사면은 우리 옛날 조상들이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시장에 가면은 눌러가지고 고봉이라고 그러죠. 고봉으로 가득 올려 거기다 또 몇 술 올려가지고 거기다 꾹꾹 눌러서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릴 테니 많이 드시고 또 가십시오. 그러면 너무 고마워서 다른 집 안 가고 꼭 그 집에 또 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하나님은 도로 그렇게 우리 조상들처럼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 최고의 병이 우울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최고의 병이 우울증이에요. 그 우울증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2주 동안 실천해 보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오시면 완전히 완치됩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그 우울증이 있고 마음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내가 오늘부터는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는 것을 제껴놓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까? 그것을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이 싹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지옥 갈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우울증이 걸렸는지도 모르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남을 위해서 온 정성을 쏟다 보면 하나님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는 100배, 1000배, 만배로 모든 병은 고쳐주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기적의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참된 행복과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우리는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성경 66권이라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또 사랑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된다 그러면 그것을 굳세게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내일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 8절에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혹 어떤 사람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남을 위로해주고 힘을 내요. 용기를 갖고 사십시다. 그러면 더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면 우리 교회가 순식간에 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는 삶을,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늘 희생하고 남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은 기본이 100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이 못해도 60배, 아무리 못해도 29배 안 줘요. 30배 이상 주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에 있어서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질을 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100배, 1000배, 10,000배 여러분의 사업, 일터, 가정, 재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욱더 잘 되도록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2편 계속 이어서 9절에서도 그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또 몸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사람이 사망을 거두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노세 젊은 노세 모든 것을 육신을 위해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누가복음 6장 38절 본문의 말씀처럼 또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서로 사랑해주면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되지만 동물들을 실험해보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쥐 실험을 해가지고 홀로 가다 놓고 방에 가다 놓고 혼자 막 포식하고 포하고 먹으라고 넣어놨더니 가장 오래 살 줄 알았더니 600일만 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홀로 막 온갖 호강호식하고 먹고 그렇게. 그래서 또 세 부리로 나눴는데 두 번째 또 쥐는 한 10마리, 20마리씩, 30마리씩 모아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서로 막 몸을 부대고 뽀뽀하고 이렇게 이 쥐들이 살면서 100일을 더 살았대요. 100일을 70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서로 부대끼고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서로 부대끼고 살아가는 쥐 위에다가 자꾸 사람들이 그 실험하는 사람들이 쥐를 보고 쥐야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쥐 새끼가 아니다, 쥐 하고 하면서 쥐 왕이다 막 하면서 칭찬해주고 더 맛있는 걸 같이 먹여주고 부벼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95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자꾸 내 아들아 너무 고맙다, 나한테 태어나서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 라고 자꾸 용기를 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힘을 얻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더 뜻을 받들어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기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마른 뼈 골짜기의 예화가 나옵니다. 마른 뼈 골짜기의 예화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 성령님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바람처럼 오늘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이 붙고 막 파닥파닥 춤을 추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자녀들 위해서도 계속 중복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학교에 같이 가주세요. 성령님이 내 아들 회사에 같이 가주세요. 성령님과 같이 하게 해주세요. 우리 스스로도 성령님과 같이 하면은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신앙이 막 파닥파닥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면 영혼육이 전적으로 잘 되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너희가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려면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전적으로 잘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영과 혼과 그 다음에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전적으로 잘 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남은 인생 동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은 네 가지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네 가지 사람의 신앙 상태, 또 모든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길가에 뿌려진 박과 같은 신앙, 아주 완전 초신자들, 예수님을 알다가도 모르고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져서 말씀을 들어도 금방 말씀이 말라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도의 삶을 사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늘 거기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이제 길가보다도 조금 발전하는 단계로 성장하는 성도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돌밭에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돌이 계속, 돌은 사탄, 귀신들을 상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그러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봄에 6월달에 돌을 한번 들어보세요. 반드시 그 속에 불이 있습니다. 근데 불이 귀신에 눌린 사람들은 모든 병에 걸려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비실비실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을 들러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돌같이 나를 억누르는 사탄아 물러가라. 가정을 짓누르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돌밭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시 넝쿨밭 같은 곳에 씨를 뿌리면은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잘 키우려고 해도 안 자랍니다. 농부는 그것을 가시를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예수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가시들을 다 제거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질병의 가시들, 모든 사업이 안 되고 인간관계, 가정을 회파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오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시넝쿨밭에서 우리가 심어졌던 씨들을 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옥토밭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자라가라고 마태복음 13장 1절 30절까지 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기본이 100배, 어떤 것은 못해도 60배, 아무리 못해도 30배 축복을 받게 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본이 100배, 잘하면 1000배, 10,000배, 기하급수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선한 행동을 하라. 그러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이 같은 성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행복하고 기쁘게 남은 인생을 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내 아내한테 다가온 것도 맞지만 가장 먼저는 나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고. 그래서 그럼 주는 사람들은 오늘 요한사도서 1장 2절 마지막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면 첫째로 꼭 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꼭 사셔서 희생정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영혼육이 전적으로 잘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알았으니 꼭 이것을 귀로 듣지만 말고 실천하셔서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가득가득 넘치게 받고 살아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오늘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재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그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날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그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날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